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총복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습니다. 군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 첫째 날 월요일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이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비판을 받으십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 둘째 날 화요일에는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는데 이에 대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하십니다. 이날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참 많은 논쟁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권위 논쟁과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는가에 대한 세금 논쟁, 그리고 부활이 있는가에 대한 부활 논쟁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 셋째 날 수요일에는 베다니에 머무르셨는데 식사 중에 한 여인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을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귀한 것을 드린 이날 가룟 유다는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대제사장들과 약속하죠. 예루살렘 입성 후 넷째 날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유월절 준비를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 다섯째 날 금요일에는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께 입맞춤으로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체포되신 예수님은 처음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을 받으시고 후에 로마 총독 빌라도와 헤롯 왕에게도 신문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을 만족해 하기 위해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합니다. 예수님은 오전부터 고난을 받으시다가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 여섯째 날 토요일에는 육체를 가진 예수님의 행적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굳이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기 전까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며 친히 약속하셨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에 행악자들도 함께 달렸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며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있던 또 다른 행악자는 우리는 행한 일의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늘이라는 헬라어 세메로는 즉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오늘 곧 죽고 나서 즉시 낙원을 경험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맞는 즉시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예수의 영이 무엇을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시간 예수님께서 영의 상태로 무엇인가를 계속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무엇을 계속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의 무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악함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조차 우리를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순환받게 될 것을 예고할 때에 제자들은 근심했고 이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던 주님,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닥친 가장 긴박한 그 순간에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해 용서를 강구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듯 예수님의 살아나심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실 모든 일들,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